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부모님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물이 뭔지 아세요? 누가 모 일간지에서 한국이면 모 일간지에서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그걸 발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부모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물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세 번째 3위는 스마트 기기래요. 스마트 기기를 좋아하실 것 같은데 별로 안 좋아하시는다네요. 아마 다루기 어려워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뭐 같아요? guess. 뭐 같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케이크나 꽃다발 같은 걸 부모님들이 싫어하신대요. 그리고 대망의 1위 뭘까요? 부모님들이 선물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 1위. 1위가 뭐냐면 책이래요. 책. 책을 선물을 많이 하나 봐요. 그죠? 근데 아무래도 연세 드시니까 책 읽기가 힘들겠죠. 노안도 오고 또 이 안경도 또 써야 되고 안경을 써도 잘 안 보이죠. 그죠? 어떤 분은 안경 없이도, 우리 유종성 원사님 안경 없이도 읽으시는데, 근데 대부분 안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물이 책, 뭐 꽃다발, 케이크, 스마트 기기, 뭐 그런 거래요. 뭐 그 뒤에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또 그것도 또 조사를 했어요. 3위가 뭘까요? 3위는 가장 좋아하는 것은 가전이나 가구래요. 의외더라고요. 이런 선물을 부모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모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는 뷰티, 이렇게 꾸미고 하는 거. 그리고 건강식품을 또 좋아하시는데요. 건강식품 여러분들 하시나요? 여기는 뭐 한국처럼 그렇게 뭐 이렇게 풍성하지 않으니까 한국 스타일의, 여기 스타일의 건강식품은 주로 약 같은 거, 그죠? 알약, 그런 거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걸 이제 오메가3 뭐 그런 거 하는데, 어쨌든 두 번째 이런 종류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그럼 대망의 1위가 뭘까요? 대망의 1위가 뭘까요? 이건 대번에 맞추시네. 대망의 1위가 현금이랍니다. 현금을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데요. 자녀들이요? 알았지요? 알았어요? 현금을 이제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현금이랍니다. 건강식품, 가전, 그런 거래요. 오늘 어머니 날이에요. 오늘이 5월 10, 오늘 이렇게 말하면 5월 둘째 주 어머니 날로 지킵니다. 미국에서 5월 둘째 날은 어머니 날로 이렇게 지킵니다. 어머니 날은 전 세계 약 170개국에서 지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어머니날 아니면 부모님날, 어버이날을 다 지킨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이 어머니날의 영향은 이 미국의 영향이 크다 그래요. 미국에서 처음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유럽에서 그리스나 아니면 영국 교회 같은 데서 사순절 첫째 주부터 마지막 주, 그 네 번째 주까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출석을 한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이렇게 출석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그러니까 사순절 첫째 주가 하고 네 번째 주까지 그 사이에 어머니를 생각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말씀들을 되새기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 영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미국의 한 여성으로부터 시작된 부모님을 기리기 위한 그 기념식에 의해서 이제 어머니 날이 시작되었는데, 그 영향에 의해서 전 세계로 이 어머니 날이라는 것이 이렇게 퍼져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이렇게 보니까요, 참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어머니 날도 있고 5월 둘째 주, 6월 셋째 주는 아버지 날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7월 마지막 주에 보니까 또 부모님 날이 또 있더라고요. 다 있어. 어머니 날, 부모님 날, 어머니 날, 아버지 날, 부모님 날. 이 세 날이 다 있더라고요. 이 어머니 날은요,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아주 오래전에 남북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떠한 한 분이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즉 그 어머니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아픔을 겪은 어머니들, 전쟁에서 아들 잃었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어떠한 불구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큰 상처를 입었다든지 한 어머니들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한 날을 정해서 그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크게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알려지게 된 계기는 그 일을 했던 그분의 딸, 한나라고 하는 그 딸이 그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다녔던 그 교회, 주일학교를 교사를 했던 그 교회에서 내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기념 예배를 한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좋아했던 흰색 카네이션을 이렇게 헌화하는 그런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그 교회에서 이거 굉장히 좋은 행사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 교회 그 교회와 그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어머니들이 몇백 명이 모여서 함께 그 어머니들을 기념하고 또 이렇게 꽃을 나누고 그런 행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기가 되어서 그 한나가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거 아주 좋은 행사다. 어머니를 기다리는 날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삽시간에 퍼져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900년대 초에 대통령이 이제는 이 5월 둘째 주를 어머니를 기념하는 날로 이렇게 공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국에서 시작된 어머니 날이에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가장 처음 시작된 이 어머니 날의 그 목표, 그 취지, 그 목적은 위로였다는 것이에요. 위로. 상처받은 어머니들, 아들 잃거나 아니면 자녀들의 그런 상처받은, 그래서 너무나 아파하는 그 어머니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감사하고 보답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어머니 날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 여러분, 어머니 날, 이 어버이날, 이것은요 공감이에요. 위로입니다.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다 내가 갚을 수 없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어머니께, 부모님께 보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머니날, 어버이날이라는 것이죠. 어버이날에는 주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카네이션을 해요. 카네이션. 이 흰색 카네이션은요, 그 한내 엄마가 좋아했던 꽃이래요. 이 카네이션은 모성애를 상징하지요. 이 꽃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모정, 그리고 사랑, 감사,
존경이라고 하는 그 뜻이 카네이션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흰색 카네이션, 또 분홍색 카네이션, 빨간 카네이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빨간 장미도 이렇게 선물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어버이날을 지킵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본래부터 옛부터 효를 강조했습니다. 효 사상, 효.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500년대 중반에 5월 8일을 아예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어머니날로 지켰어요. 왜 5월 8일이 됐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5월 8일 날 딱 정해서 어머니날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에 어버이날로 이제 바꿔서 어머니만 왜 하냐. 그래서 아버지도 해야지. 그래서 어버이 해가지고 1973년부터 어버이날로 정해서 지낸다고 해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나라에서 이렇게 기념일로 정하기 전에 일제시대 때 130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어머니날이 시작되었는데 구세군, 감리교 이런 기독교 연합 그런 단체에서 미국하고 똑같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거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이 효 사상, 부모에 대한 존경, 그러한 정서가 있잖아요, 한국에. 이것이 맞물려져서 이렇게 국가적인 기념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말이 있어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 그래서 뭐냐면 내 몸, 내 털, 이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부모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그래서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머리털도 자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투투로 써요, 상투.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목숨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이 너무나 험악한 시대가 되어서요, 내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특히 청소년 자살률이요, 굉장히 높아요, 한국에. 큰 문제예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머리털 누가 준 거예요? 부모님.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부모님부터 온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돼, 우리 목숨.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욕 양이 친 부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욕 양이 친 부대.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부모는 자식들이 효도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부모님이 자식들을 낳아서 잘 키웁니다. 학교도 보내요. 졸업도 시켜요. 그리고 결혼도 시킵니다. 자녀 낳으면 또 그 손자, 손녀들 다 키워줘요. 그리고 집 살 때까지 다 도와줘. 그리고 이제 좀 안정적으로 살아요. 기쁘게 살아. 즐겁게 살아. 그 자녀가, 이제는 좀 안정적이니까 내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를 딱 바라보니까 그 부모가 병들어서, 늙어서 병들 때, 그때라는 것이죠.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났든지. 부모는 자녀들이 효도할 그때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 잘해라. 부모님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라. 이 이야기예요. 지금 잘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정적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몇 해 전에 부모님을 모시고 강원도 그 강릉 일대를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한 적이 부끄럽게 딱 한 번이에요. 그때
딱 한 번. 그동안 뭐 기회가 없었죠. 물론 캐나다 오셨을 때 모시고 다녔지만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한국에서 모시고 여행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기억이 많이 남아요. 부모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뭐 오죽헌 다니고 또 해변가에 거닐기도 하고 뭐 빡빡하게 안 해서 그냥 쉬러 간 것이죠. 해변가를 걷고 또 북한에서 언젠가 잠수정 그 침투했잖아요. 또 연세 많이 드신 분이니까 이게 안보에 또 이게 개념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북한에서 내려온 그 잠수정 전시해 놓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다 보여드리고. 그게 그렇게 기억에 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들릴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더 많이 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쉬워요. 더 자주 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꼭 후회해요,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 나중에 그렇게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바쁘다고 미루지 마시고 바쁜 것 뒤로 하고 먼저 할 일을 하시라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요,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0개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법이에요. 그리고 4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사람과 관련된 것입니다. 대인관계.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사람 사이에,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에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내 부모를 존경하라는 의미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티마우라는 단어인데 이 말 뜻에는요, 존경하다, 칭찬하다, 귀하게 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을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부모님의 지위를요, 존중해야 됩니다. 부모의 위치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10계명 이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30살까지 예수님은요, 목수일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목수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드렸어요. 목수하는 일을 도와드렸어요. 의자를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걸상을 만들고, 가구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아버지 뜻에 순종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육신의 아버지께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그 어머니를 예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누굴 가리킨 거예요? 이 아들이 요한을 가리킨 거예요.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는 보라 내 어머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요,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은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이야기는 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순종하고 부모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 잘 들으면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새아버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 육신의 아버지는 필요 없어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부모님의 말씀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요. 그럼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어때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합니다. 부모님 공경하면은요,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습니다. 장수하길 원해요? 부모님께 순종하세요. 그럼 공경해야 돼요. 복 받기를 원합니까?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요, 우리의 범사에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수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얻는다는 것이죠. 야고보 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을 받으리라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계명이 있잖아요. 이 계명을 지킬 때 복을 받는 것이죠. 이 말씀 지키지 않으면요, 우린 저주받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에게 주시는 형벌은 뭐냐면 저주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또한 사형에 처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사형.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요, 복 받습니다. 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장수하게 됩니다. 또한 땅에서 오래 삽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 부모 공경 잘 하시길 바랍니다. 복 받기를 원한다면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날. 그 가장 처음의 목적은 위로, 공감, 감사, 또 보답하는 것. 거기서 시작된 게 어머니 날이잖아요.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에 부모님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엄마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시해, 자녀들이. 아빠는 무서우니까 깜짝 못하고 엄마한테는 얼마나 우리가 대듭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말 함부로 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아빠보다 함부로 하잖아요. 같은 말이라고 해도 그 속에는 아주 신경질적인 그런 말이 그냥 콱 담겨 있어서 엄마에게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엄마를 바라볼 때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친구 같은 엄마 참 좋아요. 그죠? 격없이 지내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무시하는 언사는 안 된다는 거지. 마치 엄마가요, 내 종 같아. 종 부리듯이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니까요. 엄마 이거 줘. 엄마 이거 가져와. 엄마 물 줘. 엄마는 종이 아니에요. 엄마는 그래도 된다고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건 존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잘 존경해야 돼요. 그건 공감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순종했어요. 그죠? 이삭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 위에 올려졌어요. 나중에 이삭은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존귀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복 주십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게 잘못되면은요,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도 관계가 잘 될 리 만무합니다. 이 부모 관계가 잘 돼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되는 거예요. 이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관계가 깨어지면 다른 것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야. 여러분, 진정한 순종과 공경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잘 섬기세요. 잘 위로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보답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래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는.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여러분들이요, 부모님 또한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모님들은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으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이 주고 싶은 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세요, 부모님들은. 그거 아세요? 그거 알아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이 이야기는 다 아실 것 같고, 그리고 한 번쯤 보셨을 만한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영어 버전이 있고 한글 버전이 있는데 조금 시간이 한 7분 정도 되는데요. 두 개 합쳐서 우리 한번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영상 볼까요?